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작년 교과 연구 시간에 제9가 반대되는 구절입니다. 8가의 신약에 나타나는 소망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 전체에 걸쳐서 죽음과 그 죽음 너머 이후에 있는 성경 말씀과 영감의 글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은 구약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정의와 그 기원과 또 그 이후의 약속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금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신약에 나타난 이 죽음에 대한 정의와 또 그것에 대한 근거, 또 영감의 글이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죽음에 대한 그 부활, 그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의 상태, 부활 전에 죽음에 있을 때, 우리가 무덤에 있을 때의 그 상태 등을 확인했는데,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이 죽음 이후에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오늘 우리가 공부할, 확인할 그 성경절들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성경절이 무엇인지를 이번 주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되는 구절들을 한 5 여목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기억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TMI 실천에 보니까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TMI 실천에 나오는 이런 실천적인 항목들을 잘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3번째,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마세요. 저도 만나는 사람 혹은 저나 저희 집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답례를 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우는데 여러분 가정에 편지를 배달해 주시는 분들, 우편 배달부에게, 또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그 청소시청 공무원들에게 연말에 한번, 크리스마스 때 그들에게 1년에 한 번이지만은 감사의 표시로 5불이든 10불이든 여러분이 봉투에 넣어서 혹은 땡큐 카드를 작성해서 그분들에게 전해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교과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죽음과 사후 세계에 관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5 섹션을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구원은 빈부의 기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신분의 상관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고, 죽음 후에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죽으면서 눈을 떴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구원받을 그 순간은 예수님이 오실 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즉 죽음 당시 이후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2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음은 어떤 이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삶 가운데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재림교인이 믿고 따르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공격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왜 나는 토요일에 교회 가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설명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번 교카에 이번 기회에 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깨닫고 있는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다섯 부분의 상징적 혹은 성경절들을 오해하는 그런 다섯 가지 부류들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첫 번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어떻게 오늘 나그네 있을 수 있느냐 뭐 그런 질문 또 세 번째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울은 원했는데 그러면 그 영혼은 살아서 하늘에 가 있는가 뭐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있지 않았느냐 감옥에 혹은 지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또 분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단 아래서 큰 소리를 외친다라고 이것은 제단 아래 무슨 영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혼이 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적이나 혹은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첫째 날에 첫 번째 섹션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채색 옷을 입고 또 베옷을 입고 또 날마다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나사로는 헌데투성인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상징적 비유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음부는 지옥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교에서는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옥은 우리는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런 지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인이 없는 이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 즉 영원히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불타 없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그 영혼이 거기 지옥에 가서 평생토록 지글지글 타는 그 불 속에 고통을 받는 그런 지옥은 성경상 성서적으로는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만약에 부자와 또 나사로의 그 부활에 있어서 죽음에 관련된 의미에 있어서 만약에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하늘과 지옥이 각 곳에 거하는 자들이 서로 대화할 수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늘에 간 죽은 자도 있고 또 지옥에 간 죽은 자들인데 그들이 서로를 대화한다면 그 하늘과 지옥은 가까워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사후 세계에 몸을 무덤에 누워 있지만 눈과 손가락과 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마름까지 느끼는 의식을 가진 영혼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후 세계에 이런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인정한다면은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영혼이 눈과 뭐예요? 손가락과 또는 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영혼이 그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스트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 그런 영혼이 눈과 손가락과 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상태 인간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늘은 분명 기쁨과 행복의 장소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옥에서 불타는 그 자기의 가족, 자기의 사랑하는 이가 만약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자녀의 심 없는 계속해서 불길 속에 흐른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녀를 보는 하늘의 천국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천국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부자 나사로도 비유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재림 교인이 아닌 성경학자는 레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이용한 비유로서 죽은 자의 상태를 가르치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해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31절이죠.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근위와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표준은 세상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의 신앙의 표준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 사단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유혹을 받으실 때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8절에 보면은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사실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는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그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오늘 내가 나그네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어요? 하늘에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순서가 바뀌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콤마가 어디에 쉼표가 어디에 찍겠느냐 하는 거에 따랐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today 오늘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너가 나그네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그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가 나그네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해석할 때 이 콤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복사하는 필사가들이 이 콤마를 잘못 찍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지도 않는데 그 강도가 오늘 그날 하늘에 가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무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의 잘못 필사를 통해서 잘못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영혼불멸 사상 속에서 이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혼불멸 사상이 기록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만지려고 할 때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을 때인데 부활한 후에 40일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늘 낙원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 필사가들의 이 콤마를 위치를 잘못 설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오늘 말하노니 너가 천국에 있을 것이다.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지. 내가 말하노니 오늘 너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어떻게 나타내 보입니까? 자, 여러분, 한편의 강도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편의 강도는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한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무슨 행위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네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볼 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구원은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착한 일을 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난 착한 일 안 해도 되고 11조 안 내도 되고 안식일 안 지켜도 되네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내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 세 번째 주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주제는 빌립보서 1장 21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살아남는 자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어떤 영혼이 이렇게 해서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연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서 그냥 잠자는 상태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팔 소리를 통하여 죽은 자, 즉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갔다 혹은 지옥에 갔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바램을 이야기를 했지 실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 가득한 현재의 삶을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니면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그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소망을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차라리 죽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경험이 바울이 빌립보서에 한 말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참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생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 이런 믿음,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는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 현재 사람이 죽고 나서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0절 넷째 날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함. 옥이면 어디입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즉 영으로 가서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내용은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 영들에게 설교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120년 동안 설교했던 그 영들은 지옥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표상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노아가 120년 동안 영들에게 설교한 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표현할 때 영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또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이 그 다음 성경절 20절에 보면은 노아의 날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옥의 영들이라고 해서 지옥에 있는 어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혼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20절에 어디 20절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옥,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노아의 가족은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해석하는 내용이 일반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제단 아래 영혼들이라고 하는데, 다섯째 날에 제단 아래의 영혼들, 그런 영혼이 있지 않느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죽임을 당한 영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충성함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상징적으로 뿌려졌다고 하는 사실이지, 그 제단 안에 그 죽은 순교자들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어떤 영혼이 거하고 있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의 제단 밑에는 영혼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7환실 예수재림교회 주석 14권 502쪽에 이거는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그렇게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외쳐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공정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실 것임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표상적이고 상징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에 살아있는 그런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건 하늘이 아닐 것이고 그건 행복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서러움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러므로 제단 아래 영혼들, 살아있는 사람은 없다, 살아있는 영혼은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보면 실물교훈과 시대 소망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게 되면 저희는 스스로 저희 자신을 영생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즉, 죽은 후에 유예 기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선택으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골짜기를 만든다. 실물교훈 260쪽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반대되는 구절들을 한 5가지 부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경의 그 내용과 일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구절들은 해석이 확실히 문제가 있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하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지옥불 혹은 연옥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제 10가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이 있습니까? 성경에 지옥불이 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지옥에 불이 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또 다른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동안 지옥불에 대해서, 연옥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